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다르다. 성경 해석이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점을 낳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 오직 성경을 사용할 수 없고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오직 성경이 뭐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 도곡동에 있는 강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수환 목사라고 합니다. 이 튤립과 다섯 솔라, 다섯 오직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길어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튤립과 다섯 솔라는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 그리고 교회 내용을 요약하여서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죠. 먼저 이 다섯 솔라, 다섯 오직은 종교개혁의 모토이자 비전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그 무엇도 신앙의 내용과 교훈이 될 수 없고 또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성경을 깨닫고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일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실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다섯 오직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오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구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제게는 어떤 신학적 혹은 이제 교회 정치적 구호라기보다는 지극히 목회적이고 이렇게 실천적인 신자의 삶에 대한 교훈으로 저는 그걸 이해를 했고요. 또 그렇게 다가왔고요. 또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저는 예를 썼습니다. 더해서 튤립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5대 강령이라고 말하는 5가지 교리의 앞글자, 알파벳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도르트 회의라고 알미니우스의 주장의 성경적 반론을 정리한 그 도르트 회의, 그 도르트 회의에서 고백한 도르트 신경을 요약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5개죠. 튤립, 맨 처음 T는 이제 전적 타락 혹은 이제 전적 무능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요. 아담 이후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인간의 어떤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상태를 가리키고요. U는 이제 무조건적 선택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인간이 죄와 사망을 벗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전적 타락을 해서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U에 있어요. L은 이제 제한 속죄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베푸신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이 둘은 선택의 제한성 혹은 어떤 편협성으로 오해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편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보다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그걸 드러내는데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I는 이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오해를 많이 사요. 이는 우리의 어떤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표현이 돼요. 그 마지막 P는 이제 성도의 견인이죠. 그래서 I와 P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고 견디는,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과 박해를 견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이 P 안에 있어요. 그래서 튤립은 신학적 논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는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나 신학적 주제가 아니라
성도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튤립, 솔라 전부 다 신학적이지만 저에게는 신자가 받은 은혜이며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설명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교리와 성경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교리가 도출이 되고 교리를 읽으면 그 교리를 말하는 성경을 찾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교리들, 이 주제들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적 필요를 따라 결정하게 됐고요. 좀 더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교리가 단순한 그 신학자들의 사변 혹은 신학자들의 전유물 혹은 글로만 남아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남을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교리는 지도와 같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하듯이 성경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리라는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단순히 책상에서 다루어지는 연구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신자들의 삶에 큰 유익을 준다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그런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많이 받고 또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고 개혁주 신학을 따른다고 할 때에 그 정수를 배워보는 것이 큰 유익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도 한번 알아보고 실제로 그 유익을 한번 이제 누려보자라는 그 목적으로 이 교리들을 좀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좀 분위기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반응은 없었습니다. 평범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예민한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고민한다기보다는 우리 교회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요. 생각보다 교인들은 신학 논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논쟁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에요. 그럼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신학 논쟁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교리가 옳고 어떤 교리가 다른 교리보다 우월하고 탁월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에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책에도 그렇고 설교 때도 그랬는데 교리 논쟁을 피하고 오히려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에도 초점을 맞췄죠.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교리 논쟁보다는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이 교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 이제 그게 들리니까 또 그거를 거기에 더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님들은 더 좋게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교리적인 논쟁, 격렬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자들이, 그러니까 신학 교수가 아닌 현장 교회에서, 교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설교자들이 전달해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신학 논쟁이 아니라 치열한 신학 논쟁의 열매, 곧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게 좀 더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좀 사역을 할수록 좀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튤립하고 다소오직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만약에 단순히 신학 논쟁으로 상대를 격퇴시키는 데 그쳤다면은 이렇게까지 이걸 우리가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교리들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리를 배운 게 김병훈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첫 접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교리지 교리를 드러내기 위한 교리라고 배우지도 않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팀 켈러나 프랑크 목사님이나 또 김병훈 목사님이나 그렇게 교리에 대해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이 좀 동문서답일 수 있어요. 저는 이 책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신학적 논쟁을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는 시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기대하셨던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이 옳다라는 신학적인 어떤 그 확신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피했습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그에 예상되는 그리고 실제로 제기되는 반론을 거론하고 또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으로 신학적 주제를 세워나가는 그런 변증적 작업을 저는 피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 논쟁이나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설득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좀 먼저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한 속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해나 거부감을 일으키죠.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신학적 변증이나 논쟁으로 덮는다면 덮이지도 않을 뿐더러 더 큰 논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면 자연스럽게 그 논쟁들이나 반론들도 그 안에서 해소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일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보면요. 제한 속죄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튤립, 그 다선 오직 전부 각 항목을 따지면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전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존감, 자율성, 개인의 능력, 개인의 만족, 개인의 이윤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이 시대, 그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것을 편든 이 시대 속에서 이 다섯 오직과 튤립은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이고 고루하고 답답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인간은 자격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그냥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는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논쟁거리를 삼는다고 한다면 이 10가지가 전부 다 오해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런 이제 대전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전제 안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어떤 반론이나 논쟁보다는 뭐 한 말 또 드리지만 복음의 그 선명함을 드러내는 게 우선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한 속죄 같은 경우에 제한 속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좀 동문서답일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제한 속죄를 설교했을 때요. 이 교리를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어요.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아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분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요, 인생에서 이 제한 속죄 교리가 가지는 두 측면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먼저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신 거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봐도 훌륭해서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을 갈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이분들은 보신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을 사시면서. 그러니까 두 측면을 다 보신 거죠.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네.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으시거든요. 그걸 붙드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은 버버시다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천국 갈 거다라고 누가 봐도 훌륭하게 평가받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을 이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제한 속죄 같은 이런 교리들이 제시됐을 때에 신학적 논증으로 이걸 보신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이제 이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설명이 딱 이 교리가 나올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한 속죄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말로 설명하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논쟁이 되고요. 또 그런 시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제한 속죄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전제의 문제죠.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러면 이 교리는 굉장히 잔인하고 편협한 교리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중에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차피 받지 못할 것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항의할 게 없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 제한 속죄를 말할 때 저도 배운 어떤 설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에 이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아멘 하는 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 밖에 계신 분들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죠. 이것도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이러한 논리 구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생의 문제죠. 삶의 경험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깨달을 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설명하고 지금 인터뷰까지 하지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반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의 수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자격 없는 인생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제 그것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적인 통로나 과정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데 이제 뭐 뒤에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 신학 안에 있는, 개혁파 신학 안에 있는 분들이 잠깐 놓치는 게, 하나님께서 지적인 도구를 사용하시고 이해시키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분명한데 그것만은 아닌 거죠. 그것만은 정서, 삶의 경험, 뭐 수많은 통로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한쪽만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가치 있는 일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특히 튤립이 그랬어요. 특히 튤립이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젊은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튤립, T부터 P까지, 그러니까 다섯 오직 성경부터 오직 하나님께 연관까지 다 봐야 되는데 중간까지 대충 봐서 그렇습니다. 결론을 안 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결론이고 성도의 견인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이 땅에서 성도의 견인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성경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교리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읽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삶에 대한 문제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따라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등한시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노력과 책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해버리면 인간의 노력과 책임은 더 무가치해집니다. 왜냐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낭비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무한한 가치와 영광을 그 안에서 얻게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놓칠 때가 있는 거죠. 믿음과 은혜를 매우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만약에 그것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으면 그런 은혜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거를 분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개혁신학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믿음과 은혜는 우리를 구원한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 능력과 그 삶의 원리를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중간까지만 보지 말고 끝까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각 교파죠. 각 교파가 가진 성경 해석의 차이가 실제하죠. 실제하고 이단이 아닌 이상은 같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는 이제 한 형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개혁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좀 붙잡아야 될 건데,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어떤 기계적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삽니다. 오직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을 말할 때도 어떨 때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우리가 영감, 성경 기록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의 영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유기적 영감이죠.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하신 게 아니라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성품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 자체가 유기적이라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 역시 유기적이죠. 유기적이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사용하여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가 않죠. 누가 옆에서 성경을 읽어준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보고 이해하는 어떤 유기적인 해석 과정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경에 대한 이해 역시도 천편일률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신학을 고백하는 개혁파 안에서도 어떤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경 해석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다르다, 성경 해석이 우리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차이점을 낳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이 오직 성경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오직 성경이 뭐냐? 복음에 관한 진술이에요. 복음에 관한 진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오직 성경 안에 있다라는 복음에 관한 진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오직 성경에만 있고 그래서 성경 외에는, 그러니까 성경 밖의 가르침은 구원의 길에 대한 안내 혹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신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성경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완전히 다르게 보고 이사야 얘기 나오면 제1, 제2, 제3에서 완전히 다르게 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히 합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저희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뭘 합의를 봤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거, 이거 하나의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믿냐? 믿는다. 나도 믿는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은 동의하니까 너랑 나랑은 믿음의 형제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 성경에,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또 아주 격렬한 논쟁을 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이 성경 안에만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이걸 거부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직 성경은 이제 그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점에서 다른 교파나 다른 교단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요. 오직 성경은 배타적인 교리로 성경 해석의 차이를 막 강조해서 갈등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리고 복음을 공유하는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그 믿음의 한 형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요. 이제 물론 인간 이성의 역할과 기능 가능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사실은 다 믿고 인정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인정해요. 물론 이제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교파와 교단별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쩌면 이제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복음의 핵심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